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늘 착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지나치게 착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부모의 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착한 아이다. 우리 누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애가 아니지. 힘드니까 네가 좀 이해해야 돼, 알겠지? 등의 말을 자주 듣고 자라난 아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누르며 성장하여 이런 컴플렉스에 걸리게 된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은 착하게 굴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의 눈치를 보게 되어 무기력증,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리게 된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 주장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도록 해야 하며 분노, 짜증, 화 등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해야 한다. 즉, 더 이상 착하지 않아도 돼. 착하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대신 지혜로워지자.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누구도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 등의 위로의 말을 자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 이거는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제 그 인터넷에 있는 글을 조금 좀 각색을 해서 이제 가져온 그런 글입니다. 자, 자신보다 더 크고 담대한 사기꾼 라반을 만나서 사기 결혼을 하게 된 야곱. 그리고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려서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야곱과의 결혼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레아. 자, 그런데요, 그런 레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야곱에게 직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의 주제는 그거예요. 편애입니다. 라헬을 편애하는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편애의 문제 때문에 라헬의 태를 닫아버리시는 하나님. 자, 본문에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직면을 통하여 철저하게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기 결혼 당한 것을 알고 충격에 빠진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첫날 밤을 지내고 일어난 야곱, 그래서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아침이 가장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그래서 사기 결혼 당했음을 알고 삼촌에게 가서 따졌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야곱이 있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7년을 고대하며 살았던 야곱의 신혼, 그 첫날 아침, 그 첫날 아침의 감정이 뭐였다고요? 배신과 좌절로 인한 절망이었다라는.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사랑했다 그래요? 아하바, 극강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기대했던 그날이 삼촌의 강경한 계략으로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야곱이요, 외삼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왜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자신의 아내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따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 아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당신과 맺은 계약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당신이 나를 속이고 기만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상황적으로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지금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것도 외삼촌이잖아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의 오빠. 그래서 지금까지요,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했던. 그래서 그분의 말이라면 기꺼이 7년 동안
거절함 없이 다 순종해왔던 야곱인데 그 야곱이 라반에게요. 세상 말로 하면 뒤통수를 무지무진장 세게 맞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그 사자성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단어입니다. 자업자득. 왜 자업자득이라고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속건제의 정신으로 이 야곱의 이 사건을 한번 바라보시자고요. 자, 속건제에서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먼저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원금과 이자 20%를 더해서 가서 갚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제사장에게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고하면 제사장이요, 자기의 죄값을 먹여줘요. 그럼 그 죄값에 맞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속죄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건제의 관점에서 야곱의 문제를 볼 때, 자, 야곱이요, 지난날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해 오다가 어디에서요? 베델에서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비록 만나긴 했지만은요, 그 뒤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기만했던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와 형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용서를 빌었어요, 안 빌었어요? 한 번도 빈 적이 없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거리적으로 최소한 지금 있는 그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까지 가려면은요, 최소한 3주에서 한 26일까지 걸립니다. 넉넉하게 한 800에서 한 1000k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그럴 수 있다.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7년이라는 세월이잖아요. 거기가 무슨 몇 년씩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직면했으면 삼촌에게 한 석 달이라도 휴가를 내고 가서 한 달 가서 아버지에게, 형에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 안 되면 그쪽으로 가는 인편이 있으면 그쪽에라도 해서 아버지에게 용서와 형에게 사과의 말을, 용서의 말을 전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난 7년 동안 야곱이 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바의 사랑으로, 극강의 사랑으로 누구를요? 라헬을 사랑하는 일에만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그 브엘세바에서는, 고향 땅에서는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와 형이 살아요?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는요, 자식의 배신감, 자식에 대한 그 배신감에 몸서리치는 거예요. 형 에서는요, 자기의 것을, 형 에서는 아직 신앙이 깊지 않으니까 자기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형에 대한 헤아림이 오늘 속건제의 정신으로 볼 때에 야곱에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직 자기의 일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자기 사랑에만 몰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뭐라고요? 자업자득이라고 우리가 사자성어를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이런 자업자득을 당하는 이 사건 속에,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거짓과 기만이라고 하는 이 쓰라린 직면 가운데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을요, 그냥 간섭하지 않으시고 방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중간에서 막아주실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막으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직면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자기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장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아프게 했거나 속인 일이 있다면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진심으로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가지라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이제 속인 이유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라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기 결혼에 대해서 따져 묻는 야곱에게 라반이 하란 지방의 관습을 이유로 변명하면서 해결책으로 레아와의 7일간의 결혼 기간을 채우고 그리고 다시 7년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면 라헬을 바로 아내로 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라반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를 지금이나 큰 자녀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풍습을 가진 나라들은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라반의 그 말은 두 가지 이유에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권리입니다. 어떤 권리냐면 라헬과의 결혼은 누구의 권리예요? 7년이 지난 다음에는 야곱의 권리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난날 라헬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7년이라고 하는 봉사를 계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7년이 맞춰졌어요. 7년 계약 기간을 채웠어요. 그러면은요, 계약대로 라헬은 지금 이제 누구의 아내가 돼야 돼요? 야곱의 아내가 되는 게 이게 야곱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서 뭘 침해를 받은 거예요? 권리를 침해받은 거예요. 권리를. 그래서 사실은 야곱은 이것은 라반의 허락을 받고 안 받고 뭐냐, 허락은 이미 7년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야곱이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고 그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었고 더한 변상까지도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권리를 짓밟힌 야곱, 그 야곱에게 뭘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장자권의 권리를 짓밟힌, 자신의 권리를 짓밟힌 누구요? 그의 형 에서. 그를 떠올리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형의 마음, 우리는 당한 사람의 마음을 별로 그렇게 강하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태중에 있을 때 장자권의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야곱에게 허락하셨어요. 주셨어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거짓과 기만으로 형의 마음을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장자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본인의 것이에요. 근데 그 장자권을 찾아온 게 문제가 아니라 찾아오는 과정이요. 그 장자권을 받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짓밟는 것, 그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과 같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참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좌소, 하나님의 좌소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짓밟는 것은 하나님을 짓밟는 것과 별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의 권리를 짓밟힌 이 야곱, 그 야곱에게 이 직면의 사건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짓밟힌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닫고 그를요, 지금 이 직면의 사건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성숙을 향해서 지금 더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사람들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겨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야곱과 같이 우리의 권리가 짓밟혔을 때 분노하고 화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랬으면요 가서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라반의 변명이, 라반의 말이 이게 그 궁색한 변명인 두 번째 이유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인 라헬과의 결혼은 이건 계약이라는 거예요. 순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계약된 사항이라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간섭은 있지만은요, 항상 이런 장자가 먼저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습은 있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상황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뭐예요? 예외적인 상황이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찾아도 장자 앞서서 먼저 결혼할 수 있다라는 이런 예외 조항이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아니니까요. 이건 관습이니까. 그런데 라반은 관습을 핑계로 해서 굳게 맺었던 계약을 파기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모든 인생의 문제, 이렇게 계약이 파괴가 되어지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이런 문제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뭘 만날까요?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 지금 이 라반의 속에는 지금 뭐가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뭐가 지금 막 불일 듯 일어나고 있어요? 탐욕이요. 어떤 탐욕이요? 야곱을 이용해서 야곱을 통해서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그만큼 야곱이 탁월한 사람이니까 그 탁월함을 놓치기 싫은 그 탐욕, 그 탐욕이 이제 이 계약을 지금 깨게 했다라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라반처럼 약속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렇게 계약을 파기하고 거짓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약속한 것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설령 속아서 한 약속도 지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 10장에 보면 정복 전쟁이 한창일 때 그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그 산 죽덕에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앙산지 산 중턱에 있는 그 이제 도시인데, 도시국가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듣냐면은 저쪽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요. 뭐냐면 산 너머에 여리고와 아이성이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를,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운 마음에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들을 뽑아서 낡은 신바, 낡은 옷을 신고 있게 해가지고 또 곰팡이 난 음식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서 불과 한 3일길밖에 안 되거든요. 가서 여호수아와 평화조약을 맺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여호수아가요, 무슨 일을 만나면 기도를 잘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날은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만 믿고 행색만 보고 그냥 평화조약을 덥석하고 맺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기브온을 쳐들어가려고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3일 길도 안 되는 거기 있는 거예요. 3일 길도 아니고 참 바로 그냥 그 지척에 있는 거예요. 3일 후에 그걸 알게 돼요. 3일 길이 아니고 3일 후에 그들이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을 그 도시 그 가나안 지역에서 또 소문이 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이 5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 배신자를 처단하자, 그리고 또 기브온을 쳐들어가요. 그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네가 거짓말했잖아. 야, 거짓말로 맺은 언약인데 그걸 내가 지켜야 돼? 가서 우리 백성들, 우리 군대들의 피를 흘려야 돼?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군대를 거느리고 가요. 왜요?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조약을 맺은 그들에게 가서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가서 지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딸을 위해서 사기쳤다고 하는 이 궁색한 라반의 변명을 통해서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거짓과 기만은요, 결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세례받아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먼저 뭘 잘해야 돼요? 이웃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줄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비록 그 약속이 속아서 한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만나는 이 직면의 사건, 오늘 이 야곱이 만나는 이 직면의 사건, 그 직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죄악 중에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통한 직면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믿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지 않아요. 벌같이 느껴지지만 그건 뭐예요? 슈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래서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좋아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과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결과보다 과정, 결과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더욱 아름다워야 되는 자리가 바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갈 때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신다. 자, 먼저 28절과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라반이 제시한 해결책을 야곱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제시한 해결책을 야곱이 받아들여서 결혼을 마치고 이제 레아와의 결혼식을 마치고 라헬을 곧바로 아내를 맞아들였고, 또 시녀 빌하까지도 이제 라반이 라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과의 계약을 또 성실하게 또 7년을 더 봉사했다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 야곱은 어떻게 왜 이런 날강도와 같은 제안을 다시 수용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왜 그랬다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놈의 사랑이 뭔지, 하여튼 사랑 때문에. 그것도 젊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84세의 어른인데, 물론 오늘로 말하면 뭐 한 30대, 40대 정도의 연령으로 봐도 무방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을 또 수용을 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야곱은 레아와의 결혼을 파기할 수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게 충분히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이 결혼은 지금 왜 한 거예요? 레아와의 결혼은 속아서 한 거예요. 속아서 한. 근데 이 속아서 한 결혼을 뭐 이거 법정에 갈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동네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야곱이요, 그 사랑꾼인 야곱이 얼마나 레아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7년 동안 떠들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그의 아내로 줬대. 그럼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파혼을 해도 전혀 동네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야곱을 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파혼을 하면 누가 상처를 받아요? 레아가 상처를 받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4세. 그 나이에 다시 이게 여차하면요. 라반의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왜냐하면 을이거든요. 야곱.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의 결혼도 불가능해진다. 자, 그러면 자, 레아와도 결혼을 하고 또 라헬과도 결혼을 하고 결국 일부 다처제잖아요. 일부 다처제는 죄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대 시대에는 근데 이런 일부 다처제가 흔한 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사라 외에 그 첩인 하갈을 두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야곱의 형인 에서도요, 아내를 2명이나 얻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네 번째 질문이 또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답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거짓말이나 또한 사람들의 죄를 용인하지 않으시고요. 되리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 아내를 두는 것,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 율법 이전의 일부 다처제라 할지라도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요, 범죄라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일부 다처제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는 하와 한 사람만 주셨다.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 같잖아요. 근데 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요, 라반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일부 다처제의 그 풍습 속에, 그 범죄 속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요, 야곱은요, 이 일로 인해서 일평생 동안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부인들 간에, 부인이 나중에 4명이 되잖아요. 이 4명의 부인들의 경쟁과 투기로 인해서요, 야곱은요, 평생 하여튼 가정에서 편할 날이 없어요. 아마 야곱이 오늘처럼 직장 생활을 했으면요, 아마 새벽까지 술 마시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내 여자가 싸워대는데 그 어떻게 남자가 배겨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또 가정에 하여튼 큰 불상사가 생깁니다. 어떤 불상사냐면 큰 아들 루벤이 계모 빌라와 동침하는 그런 불상사가 이 가정에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 그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 형들이 동생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리는, 이게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게 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이런 안 믿는 가정에서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요, 구속사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문, 야곱의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요,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풍습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요, 창조의 원리, 즉 일부 일처제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당장 라반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뭘 믿었어야 돼요? 베델에서 자신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레아와의 결혼을 파혼하든지 아니면 라헬과의 사랑을 포기해야 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지요. 그렇게 못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아, 지극히 맞는 말 같지요. 근데요, 전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가도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몰라서 이런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세상은 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세상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서 분별력이 없이 이리저리 그것을 또 우리가 운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반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게 운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반하는 신앙을요, 오늘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 삶을 버리고 당장 손해보고 당장 아프고 당장 힘들어도 이집트 그 카이로의 그 쓰레기 마을에 사는 그 콥틱 교도들처럼 그렇게 못 살아서가 아니라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못 살아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구원의 영광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영광 때문에 그런 세상의 풍조들을요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을 찾아가고 정직한 것을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믿는 것,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요 존중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또요, 그것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게 믿음. 그 믿음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는 것, 이것이요 일치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맞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요. 두 번째는 성도는 영적인 성결과 함께 성적인 순결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그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사랑했다 그래요? 본문 그 원어로 보면은 아하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아하브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히브리어에서 아하바라고 하는 명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하브는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근데 아하바는요,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것.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지 안 주는지 상관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막 주는 사랑. 이걸 아하바라고 그래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아하바 어떤 걸로 사랑했다고요? 어떤 사랑을요? 아하바의 사랑을 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었지만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결혼식을 마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그 라헬에게로 들어갔다고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게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도는요,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는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그리스도, 즉 인격 신앙으로서 영적인 성적인 순결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35절을 통해서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서 아들들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는 자식을 주셨지만 라헬에게는 주시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번역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문으로 보면 키 사네 그럽니다. 이 사네라고 하는 말이 미워하다, 증오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 극도로 미워하는 거는요, 토헤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내는 그냥 미워한 거예요. 형상적인 미움입니다. 그러니까 막 뭐 죽도록 미워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미움을. 그러니까 레아가 줄곧 미움을 받은 것을 보셨기 때문에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레아의 태를 여셨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야곱은 왜 레아를 미워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뭐예요? 레아가 아버지의 거짓과 기만에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신이 마치 동생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들어와서 신혼 첫날 밤을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신을 밝힐 수도 있었고 아버지의 뜻에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보면 레아도 야곱을 굉장히 좋아했던가 봐요. 어쨌든 그렇게 동침을 하고 성적인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요, 레아를 몹시 미워했고 무시했습니다. 레아는 이 야곱의 갈시와 미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과 그래서 직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가 한 가지 달랐던 게 있어요. 직면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 알아요. 자,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네, 루벤입니다. 루벤. 자, 라라고 하는 명사거든요.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벤은 아들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속이고 가서 남편의 미움을 받게 된 자신의 처지를 누가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들으시고 그에게 뭘 주셨대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탄성의 이름이 이게 루벤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샤마우, 듣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남편의 미움으로 인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아들, 두 번째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 지금 기도와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레이입니다. 레이라고 하는 말은 연합됨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자신이 미움을 받던 자신의 어떤 거짓과 기만, 아버지의 거짓과 기만에 동조했던 자신을 미워했던 그런 자신을 미워했던 그 남편 앞에서 이제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게, 아들을 셋 낳고 나니까 이제는 남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까지는 마치 타인처럼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운명이 바뀌어서요, 이제는 그의 야곱의 진짜 아내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확신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름은요, 유다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말은 찬양이라는 말이거든요. 찬양이라는 그 야다에서 나온 그 이름입니다만은, 레아는 남편의 갈시와 미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들으시고 이해해 주심으로 이제 4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 은혜와 기쁨에 감격에 젖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이름은 유다인데, 이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장자권의 복 중에서 요셉이 2몫의 복을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상속권은요, 유다가 받아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세요. 자, 그러나 반대로 라헬을 한번 보세요. 라헬은요, 극진한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도 누가요?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않으심으로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식을 못 낳는다고 하는 것, 아들을 못 낳는 것,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이게 마치 무가치한 여성으로 그렇게 인정받던 시대예요. 요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녀가 없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원뜻이 뭐냐면은 뿌리를 뽑다, 그다음에 힘줄을 끊다 이런 말이에요. 자, 나무에서 뿌리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죽어요. 열매를 먹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무가치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의 소나 말이나 이런 힘줄을 끊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짐승이 힘을 써요, 못 써요? 전혀 못 써요. 그러니까 그 짐승은 아무 무가치한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카르라고 하는 말은 뿌리를 뽑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나무처럼, 그 다음에 힘줄이 끊어져서 힘을 못 쓰는 짐승처럼 라헬이 결혼한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요거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과 가정은 없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문이잖아요. 그럼 이 가문, 이 구속사를 이어가는 야곱의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이요, 완벽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가 12장부터 지금 쭉 따라왔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의 삶과 가정을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물어볼게요. 인생의 문제가 왜 생겨요? 우리 가정의 인생의 문제가 왜 와요? 살아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라 그래서 문제가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옥사의 가정이니까 문제가 없고 맨날 평안할 것이고, 저희도 싸워요. 그래, 애들이 말썽도 부리고요, 속도 세겨요. 사람 사는 세상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 사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같다 틀리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왜요?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오거든요.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과 가정일지라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하고요, 가정과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복과 저주를 논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굉장히 형이 하학적인 믿음입니다. 수준 낮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인생에 문제가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요,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고 내일도 또 와요. 계속해서 와요. 자식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거고, 나중에 자식들이 좀 멀쩡해져서 이제 저 결혼해서 좀 살만하면요, 또 손주들이 또 속을 새겨요. 여러분들이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뭐 병이 들기도 하고, 암이 걸리기도 하고, 차가 한 7바퀴 굴르기도 하고. 왜요?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런 게 온다고요? 살아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요. 믿음의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들은요, 그것이 문제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쭉 가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근데 믿음의 가족들은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가정들은 뭐가 달라요? 믿지 않는 가정과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슈브의 신앙과 수준이 달라요.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직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누구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었군요. 내가 이렇게 내 권한, 내 권리를 빼앗기고,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내가 사기를 당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에게 했던 그것들을 직면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리고 수준이 다릅니다. 옛날에는요, 네가 나 속였어? 그럼 나 안 지켜도 돼. 이런 수준에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믿음이 깊어지고 나니까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들이. 이게 다른 거예요.
문제가 안 오는 것이, 이거 안 올 수는 없어요. 다 와요. 그러나 뭐가 달라야 된다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슈브의 신앙. 그리고 수준, 그 문제를 맞이하는 수준. 그거 가지고 당장 죽을 것처럼 죽네 사네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야 살면서 오는 건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내려놓는 그런 신앙. 그게 달라야 된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지 마세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생긴 대로 사시고 대신에요, 수준. 오늘은 내가 이 수준에 살았지만은요,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고자 발버둥치는 인격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게 성도의 수준이에요. 슈브의 신앙.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또 죄 짓지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세요? 죄 안 지으세요? 아니 목사님 정직하게 살라고 해서 왜 목사님은 거짓말 하세요? 아니 목사도 거짓말 할 수 있지요. 아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말한 대로 다 사냐고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만큼 하던 것을요, 내일은 이만큼, 올해는 이만큼. 이게 뭐예요? 성숙이요, 성장이요, 수준이 점점 좀 높아져가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수준이 어딘까지 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그것이 목표가 되는, 거기를 향해서 나갈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라헬과 같이 하나님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더 나가서 돈도 많고 건강하고 복된 것, 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게 복된 게 맞아요. 이게 복된 거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복된 사람은 여기서 더 나가요. 뭘 향해서 더 나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아와 같이 거꾸로 남편에게 괄시와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그럴지라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 그가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당시에는요, 태가 열려서 자식을 많이 낳는 여인이 복된 여인,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여인. 아무리 남편에게 괄시와 멸시를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6명을 누가 낳는다고요? 레아. 라헬은요 2명 낳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 그리고 결국은 그 야곱의 그 구속사의 그 이제 그 족장들의 무덤에 누가 들어가더라고요? 레아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인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허물 많은 우리들을 인생의 직면을 통해서 거룩한 자로 날마다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돌보시며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